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불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실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심으로써 이 말씀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소유하고 취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혼생명이 더욱더 주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인격과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마이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보는 부분과 말씀을 듣는 부분이 상합하여 그 심령에 공감되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더 밝아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13번째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18절 이하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 강의했던 내용의 요점을 여기서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모두 쏟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는 있는 거지만은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이 조상들이 누구냐?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아담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조상들은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행실 중에서 헛된 행실이라는 용어가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이 용어가요, 제가 이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용어로 표현했고, 제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참조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혹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신 분들은요, 이 용어를요,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가치한 생활 방식. 어떤 면에서는 이 용어들이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사실은 전제로 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무가치한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 망령된 행실, 다시 말하면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라는 이 용어를 놓고요, 제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무가치하고 나쁜 행동들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를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쭉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무가치한 모습들을요, 처음에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따먹은 거 아닙니다. 아내인 하와가 따가지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한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여보, 뭘 왜 그걸 땄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따가지고? 그럼 당신 먹었어? 그럼요, 나도 먹었어요. 나는 먹었어요. 그럼 단호하게 아담이 노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같이 그냥 주는 걸 받아먹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책임을 갖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또 여자 보고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마귀가, 저 뱀이 꼬여가지고 먹었습니다 하고, 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상한 풍습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만큼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 나쁜 무가치한 행실들, 생활 방식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근본된 토지를 가는데, 그 땅이 축복된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었으므로 그 땅이 그냥 내버려두면요, 가시와 은근키와 잡풀이 막 무성하기 때문에 농부들의 이 용어 가운데서 잡초와의 전쟁, 끝없는 전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내버려두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심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내버려만 두면은 잡초들이 다 무성해가지고 좋은 우리가 기대하는 야채나 혹은 어떤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이 잡초와의 전쟁, 또 가시덤불과의 전쟁이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게으른 것이 이제 이 농부들이 땀을 흘려야만 마땅한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현재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잡초와의 전쟁을 포기한 무리들이요, 어떻게 농사를 지느냐 하면요,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을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잡초를 제거하는 땀 흘리는 것을 거절하고 거기다가 그냥 제초제를 막 뿌려버려요. 제초제를 모두 뿌리면 잡초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제초제에 뿌린 나쁜 아주 강력한 중금속이 빗물에 흘려가지고 이 모든 채소를 적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저주받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진핑 총 주석이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독약을 뿌려가지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농사를 짓는 모든 거름들도
전부 다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양분, 효소가 풍성한 이 양분을 밭에다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싫으니까 비료만 뿌리는 거예요. 비료만. 그러니까 그 땅이 전부 다 산성화되고 거기서부터 중금속을 얻어먹은 그 모든 이 채소나 과일들이나 열매들이 우리가 직접 먹음으로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유 마시지 마세요. 그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었는데 전부 다 중금속에 오염된 풀을 먹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는 엄청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우유를 아예 안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합 영양제를 공급하도록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달걀 하나도요. 너무너무 아무 달걀이나 먹지 마세요. 닭이 아무거나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오염된 중금속으로 들어있습니다. 유기농 달걀을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 달걀이 어디서 보장을 받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가치한 행동, 생활 방식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역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안팎의 정신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눈에 보이는 모든 음식 하나도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파생된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응답받은 아벨이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너무 밝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가인은 노려보고 있다가 동생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속에도 그런 영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남이 잘 돼 가지고 좋아하는 거 보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이런 본능적 모든 이 폐해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모든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천농사에 포도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술을 만들어서 많이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가지고 너무 몸이 더우니까 그냥 옷을 다 벗어 제껴버리고 알몸으로 들어누워 있는데 그 집에 손자 가나안이라는 어린 아이가 함이라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옷을 벗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놈아 빨리 덮어야 될 일이지 라고 가서 신속히 덮어야 마땅한 그 아버지의 낯을 바깥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버지가 벌러벗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몸을 덮어주고 그 어떤 애고난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의 운명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거니와 미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고 꼬집고 남들한테 소문 퍼뜨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지금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선행을 베푼다든지 좋은 일 한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막 사람 죽인 거, 아주 강탈한 거, 오토바이를 훔치고 가가지고 남의 핸드백을 뺏은 거, 아니면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쁜 행동한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이 함의 후손이 나쁜 소문만 세상에 이 뉴스거리라고 전하는 걸 보면은 야, 저 무가치한 뉴스를 왜 할까? 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고 선행을 하고 남들을 돕고 아름답게 산 얘기는 뉴스거리가 안 되고 저렇게 포악하고 흉악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뉴스거리가 되는가?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 읽다가 야, 이 무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얘기가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관심을 끌게 만들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 이제 또다시 한 가지로 건너가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지의 언약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일회성, 다시 말하면요,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이 지상을 전부 쓸어갔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책임을 지고 심판받으심으로써 다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으로만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거절하고 이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심판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자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주 강력하고도 뛰어난 사냥꾼 니므롯이 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높이 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혹시 다음에 어떤 비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전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히 덮지 못한다. 해서 반역의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어리석은 도모를 중지시키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바벨탑이 중단된 것으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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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벨론이여 하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후손들이 이 무가치한 생활 방식을 또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해지겠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피할 길을 만들자. 그리고 이 지구에 재앙이 내려올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달나라로나 다른 외계로 도망을 가자. 그래가지고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도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에 펼쳐진 많은 문명과 문화의 산물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니므롯의 반란과 그 망령된 행실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때 끝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가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 뉴스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들이 관광을 달나라로 갈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나라로 관광을 가고 달나라로 신혼여행 갈 때가 올 거다. 지금도 그런 우주 여행에 대한 소위 개발 계획을 한 사람들이 그 회원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의 토픽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편적 망령되고 무가치한 생활 방식과 그런 행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그래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는 이 행실이라는 이 용어가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헬라어 사전을 펼쳐가지고 펼쳐보니까요.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신약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단어 속에서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아나스트로페 무슨 말인가 하니 생활 방식 혹은 행실 혹은 행동 양식 처신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돼 있는데 이 용어가 주는 의미가요 저를 매우 감동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몹시 고민하면서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용어가요, 그냥 보통에는 이 대화한다, 대화, 아니면 회담, 아니면 교제, 아니면 회화, 이런 용어인데요. 이게 고대의 언어로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라고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4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놓고요 계속 서치를 해보니까 성경에 지금 신약에 13번 있는데 다 찾아보기는 힘이 들고요.
이 비교를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생활 방식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우선요. 자,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이게 헛된 행실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영문 해석이 conversation인데, 이 용어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2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망령된 행실,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행실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요 아주 조화롭게 대치시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 장, 두 장 넘겨가지고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여기 더러운 행실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솔직히 자나깨나 이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요 음란한 행실 속으로 말도,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음담 패설이 인기가 있어요. 군에 가서도요 점심 먹고 나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점심 먹고 식곤증 때문에 다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잠 안 자게 만드는 방법이 어디 없나 하고 연구한 끝에 개발한 것이 음담 패설하면 웃기고요, 그거 하면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더러운 행실을 자아내는 나쁜 생활 방법이 이 더러운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던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가다가 소돔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소돔성은 음란한 도시고 아주 폐역한 도시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멸망받기에 딱 합당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마다 이 롯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받게 만드는 그 더럽고 음란한 행동 때문에 더러움을 막 느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를 참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전부 죄악인데 그 죄악이 방금 말한 대로 사탄이 깔아놓은 많은 곡선 속에서 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이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만 건져낸 게 아니라 혼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에 합당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보존을 그가 하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혼이 상처받지 않기를 그가 원하셨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예?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 때까지 벌받기에 합당한 더러운 행실과 생활 방식으로 그냥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요, 주님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거기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복선에 의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여기 한 7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10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자, 이
더러운 행실 곧 무가치한 행실로 생활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이 아주 괴악한, 아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살도록 부탁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7가지 모습이 있는데 여기 10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조항이 있냐면요, 이 나쁜 생활 방식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또 깊이 포착해야 될 항목이요,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7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부정한 정욕에 빠져. 그러니까요, 부정하다는 말은요, 더러운 정욕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욕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돈 보면 돈에 대한 정욕, 사람 보면 사람에 대한 성욕, 뭐 물질 보면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를 보면 명예에 대한 탐욕, 권세를 보면 권세에 대한 탐욕, 좋은 차를 보면 차를 얻고 싶은 탐욕, 뭐든지 탐욕이 막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복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탁 처리해버리고 나면요,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이 처리된 사람으로서 거룩을 사모하고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요, 이 정욕은 육체를 아주 민감하게, 육체의 오감을, 여러분 육체의 오감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오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모든 오감 기능이요, 전부 정욕하고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나면요, 이 정욕으로 아주 단련된 이 육체의 오감 기능이요,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뭐라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딱 단절된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비교 우입니다. 두 번째, 육체를 따라. 자, 세 번째 뭡니까? 행정권을 멸시한다. 행정권. 자, 주님께서 정권을 다 사실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요.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됩니까? 막 야당은 분열돼가지고 여당이 막 180석을 차지한다 저렇게 떠들고 막 나중에 막 저들이 뭐 얼마나 횡포를 할까요? 아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도만, 주님 표를 어디다 찍어야 됩니까? 하고 이상하게요, 마음속에서 세 개를 놓고 내 마음에서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하고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말도 안 하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집사람대로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골고루 나눠 먹인다는 말은요,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주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자 하고 사람을 보고 찍고, 당은 아주 저기 흘러가고 있는 저 국민의당이라는가 저걸 한번 좀 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아닐사. 이렇게 투표 찍는 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렇게 당이 달라지는 3분의 1 당이 여기 38석, 여기 뭐 203석, 여기 201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122석, 123석. 122석, 123석. 120 이렇게 합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합해도 마음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합하면 되는데 절대 못 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싸우고 머리 좀 맞대고 대화를 해서 나라를 좀 끌어가라. 이 민족이 너무너무 악하게 아까 말한 대로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 가니까요, 주님이 통제를 딱 하는데 주님이 행정권을 발동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에서요, 많은 패널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이 저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가? 저건 누가 지어낸 건가?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요 너무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죄송합니다. 13장. 이 말씀도요, 우리가 혼이 열려야만 된다는 것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혼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굴복당한 혼에게 이걸 하는 말이지, 아무 혼이나 이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혼은 하는 말은요, 로마서 8장, 9장, 8장에서 12장까지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말을 준 거예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권력을 다 하나님이 분배하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그 권력에 참으로 복종한다는 것은요,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권력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천하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다하라, 호적을 다시 다하라 선포하고 각 고향에 가서 자기 호적을 해야 된다고 딱 선포한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임신 만삭 상태에서 호적을 하러 저 베들레헴 남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만약 호적령에 응하지 않고 만약 그가 호적하러 가지 않아, 내가 배가 불르는데 어떻게 가? 당신이나 갔다 오시오 하고 배불렀다는 이유로 안 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삭된 몸을 끌고요, 그것도 그냥 먼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한 왕께서 탄생한다는 그 장소에 그 여자가 마리아가 내려가서 아기를 낳게 만든 거예요. 700년 전의 예언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저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로서 그 권력자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황제가 된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석방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권력을 함부로 논할 필요가 없다. 지금 김정은이가 권력자가 된 것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빌어먹을 놈 자식, 막 김일성 다음에 또 김정일 또 나오더니 3대를 해먹네. 저런 거 안 죽이나. 물론 때가 되면 어떻게 죽일지는 몰라도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세운데 지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 만든 이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날아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못 모르고 막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민을 가라 그러면 몰라도 전쟁이 무서워서 이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함부로 버튼을 누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런
허무맹랑한 행정권이 발동되는 것마저도 그 권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 믿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거룩한 위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다시 2장을 봅니다. 10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이들은요 염치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염치가 없다는 말의 뜻은요 몰염치래. 몰염치. 예? 몰염치하다는 말이 뭔 말인가? 세상에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 체면이 없다는 말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신하는 사람을 염치 없는 인간이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모든 교수고 사회의 의사고 많은 사람이 진짜 염치가 다 없어버린 몰염치한 인간들로 바글바글바글 삽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생활 방식입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5번째. 그들은 염치가 없고, 5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야. 자기 뜻대로. 얼마나 자기 뜻대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왜 갑자기 역주행을 합니까? 이거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여의도에서요. 저 다리 끝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요. 딱 보자마자 역주행 팍 돌려가지고 역주행하는데요. 깜짝 잘못해서 우리가 부딪힐 뻔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살인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마지막 때의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난 생활 방식 가운데 가장 무가치하고 악질적인 생활 방법이 자기 뜻대로예요. 요 말을 더 나쁜 말로 말하면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예? 예? 자기 생겨 먹은 대로, 자기 마음 쓰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래놓고도 뭐라 그랬어요?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두려운 줄을 모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요 행정적 국가의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촉을 받고 어떻게 된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제 또 뉴스에 가장 마음 아픈 거 뉴스 가운데서요 50대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 3년 동안 강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세상에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그 위험에 덧입은 사람, 주님의 위험을 덧입었다는 말은요 이게 더 깊은 말로 말하면 위험이란 말은 주님의 권위를 덧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알면은요 주님의 왕되심을 알면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이 권위 앞에 엎드리는 이 무리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을 해요. 저런 미친놈들을 봐라요. 저거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렸을 때 비방받는 것을요 무가치한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마저도요 부모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린 모습을 비방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없이 여기는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7대 항목의 무가치한 아주 생활 방식을 사도 베드로가 엮어놓은 거고요. 이제 반대 얘기 봅시다. 넘겨보세요. 3장. 3장입니다. 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3장은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번소리하고 있어. 미쳤어. 아니 예수가 온다는 얘기가 우리 언제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안 와? 빨리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그분의 그 오랜 인내심과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대한 결론인데 제가 미리 만진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예?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단어가요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제가 이 책을 놓고요 유심히 보니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잡았습니까? 네,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잡아주십시오. 모든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거룩한 생활 습관. 모든 거룩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의 성품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만 이 세상의 그 더럽고 음란하고 무가치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벗어나는 길이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본능과 그 다음에 이 생활 방식 중에서 거룩한 생활 방식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이에요. 올. 전부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두 개 갖춰야 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게 이제 그대로면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 신비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거룩이 양산되고 그런 무가치한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급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가 그 헛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건짐을 받은 것은 너희 그 세상에서 어떤 물질로나 금이나 은으로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씻음을 받고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써 너희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축복의 결론이 1장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 참된 사랑, 피차 균형이 있는 사랑.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랑하고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이 막 끌어가지고 이 사랑이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완성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행실과 완전한 생활 방식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이제 할 얘기를 지금 다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좀 더 아주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과거가 그대로 내게 그냥 이어지고 내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혹은 예수 믿었다면서 변화되지 않을 때의 그 본성과 타고난 아담 안에서의 모든 기질, 반역의 기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기질, 남한테 핑계대고 책임을 피하려는 기질, 하나님을 도전하는 기질, 막 별별 방법으로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대전 갔을 때 오늘 지금 연변으로 떠난 우리 리영범 형제님이 간증석에서 제가요 사울왕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사울왕이 저렇게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다가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뭐 행동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다시 다윗 왕을 세웠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울왕이 바로 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울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아말렉에서 다 죽여버리라는 것을 명령을 거역하고 따로 딱 모아놓고는 사무엘이 왔을 때 전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얼마나 거짓된 핑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셔요?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뽑아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하나님은 없애버리라 그랬으면 없애버려야지 그걸 따로 모아다가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받냐고요? 하나님은 무용지물로 여겼는데 그걸 하나님 받겠냐고요? 뭐냐? 이 아말렉은 인간의 심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심성. 여러분 나쁜 것만 제거하고 나의 좋은 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요소는 제거하고 선한 요소, 나는 상당히 인간적이다, 나는 인정이 많다, 나는 인내심이 높다, 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젠틀하다, 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심을 베푼다, 나는 의리가 있다, 나는 남자답다,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하나님 그것도 다 버리래요. 네 안에서 시작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야. 네 그 생활 방식을 버려. 그 생활 방식에 대한 얘기를요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에베소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헛된 생활 방식, 망령된 행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표현됐던 무가치한 생활 방식이 어떤 거였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속에서 영이, 사탄의 영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죄를 만들고 악을 도모하고 흉악한 행동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탈하고 남을 욕하고 핑계대고 책임지지 않는 모든 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그러니까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의 욕망 다 같은 용어입니다. 예? 이 생각의 욕망과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활하도록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진노의 자녀들을 이었으나 벌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그 말씀. 이 모습을요 우리가 마음에다 두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2장 3절 4절부터 이제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주님의 죽음에 함께하고 부활에 함께하고 승천에까지 너희를 데려가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된 사실을 갖고 살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장에 가가지고 4장 넘겨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각이 캄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지함과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구원 받았다면서 왜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역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내게서 약동해야 되는데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면은 헛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되, 그러니까요 이 세욕과 탐욕과 부정함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에 슬퍼해야 돼요. 왜 내가 이 모양일까? 내 성경을 들어보니까 안 그렇던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던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 안됨에 대한 안타까운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뭐 나만 그럴까봐 다 보편적으로 뭐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는 이 나쁜 도모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더냐? 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냐? 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사는 것을 그분께서 기뻐하시겠느냐?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들 기억하십시오. 22절 이게 핵심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이 이전 행실이라니 행실이 컨버세이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예? 이전 행실에 관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 그렇게 돼 있죠. 네? 벗어버릴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버릴 것을. 예? 버릴 것을.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버릴 것이 아니고 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이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요, 벗어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벗어버린 거예요. 아휴, 이 벗어버린 것에 대한 가르침이 확실하다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 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요, 벗어버렸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집을 나간 탕자가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려요? 이놈 오기만 해봐라,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나간 탕자를 용서해놓고요, 이놈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았습니까? 왜? 기다리는 아버지니까. 이놈이 분명히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 가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이 자식 다 까먹고 왔으니까 우리 집에 종로로 해, 농장에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막 아버지가 엄하게 이 아이를 몰아붙여가지고 농사꾼 그 큰 농장 안에 하인으로 썼다면요, 저는 소문나기를 아들은 아들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저 종으로 살고 있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탁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그 퀴퀴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더럽기 짝이 없는 아들을 아무런 방법으로도 더럽다 하지 않고 그냥 그를 입 맞추고 목욕시켜서 옷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갈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 데리다가 잔치를 베푸는데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합시다. 이 아버지의 그 참 너그러우신 사랑이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은요 변화돼가지고 아버지 사랑에 녹아가지고 누구든지 감정을 갖고 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이 바깥에서 안 들어와. 소문을 들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가? 아니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염소도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한 적이 없던 우리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저놈한테다가 뭐 송아지까지 잡아? 나는 안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형이 뭐 그래? 나쁜 놈이네. 그러겠습니까? 마땅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한테 가서 말하죠. 만약 형을 딱 만났다면 형 맞아, 형 말이 맞아요. 나 너무너무 과분해. 나 아버지한테 매 맞아야 돼. 나는 아버지한테 쫓겨날 놈이야. 근데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신 건 너무 고마워. 형, 나 용서해줘.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이게요, 자기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남이 자기 허물을 들출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제 허물을 씻음받고 이 큰 축복 안에 들어와서 제가 탕자와 같은 심정에 딱 서니까요, 저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저를 어떤 방법으로 욕을 해도요 한 번도 탓이 안 되고요. 맞아, 나는 마땅히 욕먹을 사람이야.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마음도 주님 다스려 잡아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나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아까 말한 컨버세이션이 거룩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모두. 예? 내가 바꾼 거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디도서 3장.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 3장입니다. 3절. 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말은요, 과거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변화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한 사람이요, 속임당한 사람이요,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던 사람이요, 악의와 시기로 지내는 사람이요, 정오하고 서로 미워하던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성을 따라서 정말 무익한 생활 방식과 망령된 행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에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나의 행동을 전혀 보지 않고 다만 자신의 긍휼을 따라서 나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예? 자, 놀라운 거예요. 그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요, 씻었는데 죄만 씻은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씻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의 혼을 깨끗게 하사 하는 것, 씻음이 혼을 씻는 거야. 이 오염된, 이 더러움으로 점철된 음란함과 많은 가증한 무가치한 것들로 막 완전히 덮어쓴 나를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 6절에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주셨으니.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혼생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딴 데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막 먹고 싶은 게 충만하단 말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 건강이 회복되면 뭐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그 말씀을 막 찾아 먹는 거예요. 대전 가가지고 제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천안의 이자매님 간증 들으셨죠? 저도 어젯밤 그 녹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매가 말씀을 하루에 4편씩 듣는데요. 몸살이 나도록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복 박힌 자기를 보게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 축복이 발견되면서 이 간증이 탁 터지면요, 그 사람 생활 가운데 주님의 공급이 막 넘치는데 10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이 반열에만 서면요, 생활이요 완전히 이사야 35장의 거룩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이웨이에 들어가는 것. 대로에 딱 들어. 대로가 뭡니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제 탄탄 대로가 열려요. 어디가 보여요? 왕국의 통치권자이신 주님이 보이면서 주여, 내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훈련 잘 받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의뢰하면서 내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이요, 다 그분 앞에 위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물질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의 건강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또 보겠습니다. 좀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나스트로페, 그 다음에 영문으로 캄바세이션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네 생활 방식이 탐욕을 제거하라. 탐욕이 없이 생활 방법을, 그 다음에 탐욕만 없는 게 아니고 네 현재를 만족하라. 여러분, 현재를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왜 이렇게 지방칸도 없는 거, 나는 자가용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떤 입장에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있어요. 이 주님이 그냥 무작정 니마 탐욕을 버리고 만족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억지로 막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그분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보장이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나와 같이 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제 앞에 뭐 어떤 환경이 너무 캄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너한테는 우선 나쁜 생활 방법인, 나쁜 더러운 음란한 무가치한 컨버세이션을 버리고 여기 탐욕을 없게 하고, 너희의 이 생활 방식에 이 행실에서 탐욕이 없게 하고 네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저는요 최고 만족이 나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 건강해요. 솔직히 이빨도 건강합니다. 치과에 가서 이러라니까 그 치과 의사가 100살 때까지 아무 일도 없겠네요 할 정도로요 이 이빨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잘 먹잖아요. 잘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수록 얼굴이 포동포동해지니까 주름이 없어져 버려요. 주름. 제 지금 73살짜리 치고 주름이 없잖아요. 조심히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가진 것으로 감사하래요. 만족하래요.
그리고 뒤에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으마,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나는 최고의 자산은 주님이에요. 그 다음 뭐랍니까? 이제 그 다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니 나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저는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기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라는 요 행실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컨버세이션입니다. 행실의 결말이 뭐예요? 결말. 엔드잖아요, 엔드. 엔드가 뭐예요? 제가 그 엔드를 보다가 깜짝 우리 사전에서 보군요. 엔드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인데요, 그게 엔드만 아니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골이에요, 골. 골. 뭐야 이게? 목표. 목표. 이야,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라는 말은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노아, 모세,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보고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단순한 완성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들에게 결말만 아니라 목표까지 딱 거기다가 실어 놓았더라 이거야. 이 텔로스라는 단어 속에 목표, 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행실의 목적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거룩함, 모든 거룩한 행실과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의무를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이 약속이 딱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보존된 성경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여러분,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크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에크레시아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불러놓고, 야, 표를 하나 주면서 이거 천국에 들어갈 때 이 표야, 갖고 잘 가봐. 이게 천국 티켓 하나 얻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문에서 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러주신 주님께서, 보세요,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생명, 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주셨도다. 아이고, 잘하셨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아멘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우리 이현범 형제님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서 휴거 될 때 완전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함을 덧입고 거기 가서 완전해진 것은 몸이 완전해지는 것이지 혼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과목입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그랬더니 나는요 주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을 때 완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완전해지는 건 늦습니다. 여기서 완전을 그 다음 4절 완전히 뭐냐 4절 보세요. 3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약속이 딱 마음에서요 주어지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기에 보배로운 약속 이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주님의 일꾼들은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또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나라 이게 보배로운 것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짐으로써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약속이 내 마음에서 막 약동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 마음에서 막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또 담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그렇습니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기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더러운 냄새가 딱 나면요 가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옆에 가야 납니까? 멀리서 납니까? 많이 썩은 것은요 멀리 바람 타고 옵니다. 작은 쥐가 썩은 거는 가봐야 알지만은요 몽땅 사람이 수백 명 죽어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완전히 냄새나게 만듭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우 냄새야. 아니야. 우리는요 세상 냄새가 지금 썩어나고 있고 막 텔레비전으로 온갖 언론 기관으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뭐하러 거기 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신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썩을 것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성으로 참여하는 자는요, 예? 현재형이에요. 네. 그 순간 세상에 속한 썩은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만 들어가. 이 본성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 죄를 이기는 장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가야바 법정에서 어떤 여자가 당신 저 앞에 있는 예수님 알지요? 그럴 때요, 나 몰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것을 보니까 제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만약 그렇게만 기도했다면요, 담대하게 그 여자한테, 나 압니다. 저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게 됐겠어요. 근데 나약해 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맹세로 끝마짐을 하고는 심한 통곡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나쁜 놈, 배신자. 주님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베드로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그런 배신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개인 면담. 베드로야, 너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마음은 참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너 실수 많이 했지, 너 너무 많이 너를 앞세웠어, 이러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딱 부여하는 순간에요, 베드로가 두 번, 세 번 질문을 받았지만, 물론 두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신성한 권능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 2하를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지고요, 산헤드린 대제사장 앞에서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소.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걸 전하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 좀 해보시오. 이렇게 담대해진 베드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임했고 부활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마음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보배로운 피 그러면요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우리를 구속하는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요 하나님 마음속에요 큰 계획 바로 이겁니다.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의 근본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와 사랑과 완벽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요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요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면요 부활의 영광만 아니라 승천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볼륨은 크기 때문에 22절에 사랑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요 22절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뭐 성경 읽을 때 뭐 어려워 안 해도 됩니다.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다음에 셋째 혼을 깨끗하게 함. 그 다음 네 번째 그래 거짓 없는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상태예요, 상태. 자,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실행 마지막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피차 사랑. 이게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자,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게 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거짓 사랑만 만들고 사랑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것 대신 뭘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뭐 좀 맛있는 거 주면서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거 주는 거요 돈 좀 주는 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아가페예요. 한참 맛있는 거 주고 돈도 주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찌 돼요?
아니 어느 날 말을 들으니까 저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나를 비난했대요. 깍쟁이다. 저도 째째하다. 아주 실컷 도와줬는데 날 보고 째째. 그 이상 주나 봐라. 그 말 들으면 절대로 이제 안 베풀어요. 맞잖아요. 예. 전부 조건부 사랑이에요. 제가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80년대 초에 전화가 참 비쌀 때입니다. 전화가 아무나 못 사요. 100만 원 줘야 되고 뭐 아주 비싼 전화가 저 인천 끝에 사는 만석동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기가 없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가 불러서 같이 만날래 해도 참 열심히 사는 자매인데 전화가 없으니까요. 이 자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돈 많은 자매님이 전화기 한 대를 탁 하면서 그때 전화가 120만 원이었어요. 80년대 12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래 그 전화기 한 대가 딱 놓이니까요. 전화가 막 자유롭게 통화가 되고 모일 때 막 만나고 해가지고 이 자매님은 그 자기에게 전화를 대준 자매님 집에만 가면 별명이 걸레자매야. 무릎 꿇고 가서 청소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다른 자매들이 보고는 딴 데 가면 안 그러는데 그 집에만 오면 걸레자매가 되니 저게 안 맞아. 전화기 한 대 해줬다고 어떻게 처리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매한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는 답을 못하겠더라. 은밀한 가운데 하면 참 좋은데 어떡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못해가지고 누가 해준 것이 딱 드러남으로써 그 선행을 베푼 자매한테 종이 되고 베푼 자가 베품을 받은 자에게 강자가 되고 베품을 받은 사람은 약자가 되고 이거는 균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상하 간의 사랑은 균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평등관계의 사랑이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와 당신 사이에 평등관계에서 이분이 주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오고 나도 주님 사랑 받은 것 감사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받은 사랑이 아주 힘이 솟구치면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한테서 받은 사랑, 그분 안에서 받은 내 사랑이 부딪혀가지고 찬송과 감사가 올라가는 것이 트라이앵글형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평등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서 1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사랑의 명령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이 사랑이 바로 거룩해진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 사랑 안에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있으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물건을 훔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강살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이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삶의 밑바탕에 깔린 어리석고 부족한 과거가 청산되고 망령되고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길을 얻게 되고 그의 혼이 깨끗해짐으로써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주님의 실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들도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